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중도뱀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뭔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 느낌이네요. 그래도 우리 옆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라고 인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지만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볼까요? 옆 친구에게.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4일 앞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워십 준비하는데 어제 9시 반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함께 성탄 찬양으로 오늘 예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름 높이 그 이름 바라보며 고한성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한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임마누엘 나 주를 경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 그 예수님 오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영원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영원히 따르며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과 오늘 예배 오늘 말씀하신 목사님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부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은혜를 전입해 주셔서 말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여기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네, 주일만큼은, 주일에 하루만큼은 좀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테지만, 그러나, 네, 아침에 잠을 이기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 차가운 공기를 뚫고, 네, 교회로 나온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 대견하고요. 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대단하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죠?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라. 네. 자, 지난주 말씀에 누가 죄를 지었었죠? 대제사장? 네, 여호수아가 죄를 지었어요. 여호수아가 죄를 져서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죄를 져서 사탄이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책망한 게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셨죠? 네,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탄을 책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진이. 자,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빠져나가는 거죠.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해도 여호수아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 26년 내년도가 몇 년이죠? 26년입니다. 26년 4월 18일 토요일이에요. 4월 18일 오후 2시쯤에 이 100곳에 한 2번 정도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뭐가 내린다고요? 네, 우박이 한 2번 정도 내릴 거고요. 올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죠? 근데 27년, 내년 말고 내후년 27년 3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한 번 더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주 뒤에 발표될 로또 번호는요 3, 6, 9, 12, 18, 43, 27, 26번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근데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해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사실인지 한번 보자 하고 정말 26년 4월 18일 오후 3시에 우박이 오는지, 그리고 27년 3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다시 한번 한국에 오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로 그게 이루어진다면 3주 뒤에 발표될 로또 번호가, 방금 목사님이 불러줬는데 혹시 적은 사람 있어요?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지금 이 영상이 녹화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영상을 돌려보고 이 숫자가 정말 3주 뒤에 로또 번호가 목사님이 얘기한 그 번호가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면, 목사님이 예언한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틀림없이 다 맞아떨어졌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어떤 눈으로 알아볼까요? 어머 세상에, 그렇지 태우님, 눈이 동그래지겠죠. 그냥 실없이 목사님이 했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하나 맞아 떨어진다면 소름 돋지 않겠습니까? 진짜네? 사실이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 아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약혼했어요. 결혼하고 조금 달라요. 유대인의 약혼, 보통 약혼을 하면 거의 결혼과 비슷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약혼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져요. 그 1년 동안 남자는 집을 장만을 하고, 여자는 이제 또 몸을 아름답게 또 정결하게 가꾸는 시간을 보통 1년을 갖습니다. 1년 갖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지 남자와 여자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정말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이 사이 동안에는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되고 여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보니까 그 약혼한 그 기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지요. 분명 이 여자가 나랑 약혼했는데 그 사이에 나 말고 누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응? 요셉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걸 막 드러내놓고 이 마리아를 창피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사실을 조용히 묻어두고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요셉에게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천사가 그런 말을 이 요셉에게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가 임의로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미리 주신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바로 그게 예수 그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괜찮아, 요셉아, 마리아가 다른 남자 만나서 임신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인데, 자, 먼저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하심이니?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약 한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7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유다하고요 이스라엘이 하나였었다가 달라지잖아요.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근데 두 나라가 거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주 이제 투닥투닥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근데 한 번은 이 남유다를 대적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힘이 굉장히 강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았어요. 동맹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는 혼자예요. 이쪽은 일단 둘이잖아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굉장히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 700년 후에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누구? 마리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물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죠. 빈 무덤, 그분은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참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고 하는 말은요, 상당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과 비슷해요. 여기 호반 2차에 903동 406호에 살고 있는 청년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냥 웃음이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내려가다가 그 청년 마주쳤는데, 내가 분명히 인사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신이래요. 세상을 창조한 분이래요.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래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오늘 그분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이, 무슨 말이야.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에 함께 늘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던 것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언과 성취. 한 번 더요. 예언과 성취.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약 300개 정도 됩니다. 구약시간 포함해가지고. 주로 이제 구약의 예언, 그 다음에 그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에 성취가 되는데, 다 포함해서 직접적, 간접적, 이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포함하면은요, 약 한 300개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학자들은요. 근데 그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자,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유명한 시편 22편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을 찢어서 서로 4개로 나눠서 가지고 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지고 가죠.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무엇을 받아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요?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너무 무능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절대로 저 사람은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어느 지역, 어느 동네? 네? 베들레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슨 동물을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 30, 스가랴 11장 12절. 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몇 개요? 은 30개를 날아서 내 품삯을 삼은다.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성경책은요, 한 사람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한 3년 4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400년.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한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고,
있고 어떤 거는 1세기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된 그 기록된 말씀이 나중에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300개 정도 되는 말씀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걸까요? 미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리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것을 믿는, 이 성경을 믿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빨간 글씨 시작.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즉 6월절 만찬 그 자리에 있는 자 중에 누구를 말하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배반을 말하는 거예요.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주인도 못 알아보고 뒷발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떡을 먹는 자가 즉 가장 가까운 측근 그 사람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미리 한 번 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그 뒤에 19절 자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뭐하게 믿게 하려 하는구나.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예언과 성취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한이 되니까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몇 년을 포로 생활했어요? 70년을 포로 생활. 70년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 공국 땅으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바로 오늘 이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한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한 날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자, 따라서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중동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은 아마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는데요.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잘 맞아떨어져서 제가 선곡을 했고요. 또 한번 이렇게 같이 불러보면은 어렵지 않게 따라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함께 그 얘기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이 찬양? 그 얘기 들어봤니?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변함없게 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주여가 알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삶에서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한 말씀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더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여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산과 같이 우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늘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과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네 주님 내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을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먹고 마시며 우리가 쓸 것들, 입을 것들, 하나님 거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게 드린 물질의 일부를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건강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